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제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를 찬양하며 나의 죄 고백하는 날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의 죄 고백하는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너를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다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모혈을 견내.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원한 날 위한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난주 주일 저녁에 우리 함께 은혜 받았던 곡을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징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3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권고한 자의 권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마음속에 근심과 고통으로 가득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연약함을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로는 48장입니다. 하나님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라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교동문은 1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되는 교동문은 126번입니다. 교동문은 126번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의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의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충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주의 전에 온 성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 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의 추한 마음과 죄악의 모습도 함께 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숭불케 하시며 온전히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수에게 있는 복이 아니라 믿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며 따랐더니 죽음이 아닌 영생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 치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지켜되며 독립운동으로 지키는 이 땅, 지금의 후손들이 잘 지켜 세워나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기도로 세워진 성민교회, 이 땅의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 일을 온 성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목장을 든든히 세워주시며 목자들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며 교회를 통하여 말씀 훈련을 잘 받아 성민교회를 세워가며 이 땅의 교회들을 믿음 지켜나가는 온전한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여 강단에 서사오니 준비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생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주의 성도 말씀의 은혜를 100배, 60배, 30배로 받아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오며 성도에게 기쁨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를 위하여 각자 맡은 곳에서 헌신 봉사하는 성도에게 헌신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간 온전한 하루가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하시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부터 3월 23일까지 가을 봄 대신방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가정들은 1층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IL 유치부 봄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식은 3월 17일에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 3월 10일까지 속히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이성만 집사님 가정에서 수술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신효순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님 장례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위로해 주심에 또 감사하여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 말씀됩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고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치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을 당함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막혀있는 것들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에 복을 내리시며 특별히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 복이 이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움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믿은 부모가 먼저 믿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추우셨죠? 그렇죠? 네, 갑자기 찾아온 추위로 마침 또 이제 3월 1일 날 또 이렇게 추웠고 어제도 추웠고 3월 1일 날 봄인데 3월이면 봄인데 근데 3월 1일 날 추움으로 인해서 그 옛날에 그 시가 한편 떠오르지 않습니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침 3월 1일이었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 시대를 떠올리게 되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렇게 추운데도 봄은 오는가라고 했을 때에 봄은 오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우리 표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난 중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한국 교회의 교회력으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한국 교회만이 지키게 되는 교회력으로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속에서 고난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의미로 이 기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의 특혜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주는 혜택을 가리키는 말이고 좋은 의미의 말인 반면에 고난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인데 고난이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이기도 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 시대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고난이 어떻게 혜택이 되는가, 특혜가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고난은 수동적입니다. 고난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약 40년 동안 사역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나돗에 있는 그 제사장이었던 힐기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제사장이 되어야 할 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회가 아닌 선교사로 부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태 만들어지기 전부터 즉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성별하셨고
많은 가정들 가운데 있어서 hilkiah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자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삶은,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삶과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고난과 눈물로 점철된 삶이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왕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게 되니까 슬퍼서 울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유다가 지은 죄로 망하게 될 운명이니까 바벨론에 항복해서 생명을 지켜라. 괜히 바벨론과 싸우려고 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되고 가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니까 살려고 하면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이것은 사실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지요. 자, 그러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아, 몰랐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잘 대접해주고 극진하게 대접해줬을까요? 아니죠. 매국노 취급하고, 너 바벨론에 돈 받아 먹었지, 너 바벨론 앞잡이지, 반역자 취급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냐? 거짓 선지자 취급하고, 너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정신병자 취급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아내와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멋지게 폼나게 살고 싶고, 살다가 간 흔적을 남기고 싶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삶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사는 것이지,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픕니다. 하나님 좀 보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좀 보세요. 하나님, 나는 아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고, 무슨 선지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잘못 생각한 거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 좀 내버려 주세요. 만약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면 난 정말 슬플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반응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런 거 아니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모세도 또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난 입술도 뻣뻣하고 둔해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한다고 했는데,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자원이 아니었어요. 못한다고 안 한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니,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이었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었습니다.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 이 3월달 표지에 고난과 행복은 같은 사건입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석교회 황명환 목사님의 스페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이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 그러니까 줄여서 이제 장신대학에 가서 사경회를, 부흥회를 인도하는 그 가운데 마지막 날 신학생들이 질문하는, 이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선배니까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학생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교회라고 한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신학생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이제 본인이 사역을 했던, 목회를 했던 지난 날들의 이야기를 들려줬답니다. 이 목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그 소망교회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던 중에 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 전사님을 눈여겨보고 함께 개척하자고, 개척이 된 것도 아니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한 목사님이 이 전사님에게 나랑 같이 함께 개척하자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개척을 시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개척한 지 1년 6개월 만에 한 350명 정도로 성도가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하게 되고 외부로 나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맡다시피, 그래서 교회 사찰처럼, 전도사님인데 교회 사찰처럼 일일이 교회 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청소년부를 맡았기 때문에 청소년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목사님 외부에 나가시니까 장년부 신방까지 하게 되고 새벽 예배까지 하게 되는, 정말 쉴 새 없이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역이었대요. 이 전도사님이 워낙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을 놔주기 싫어서, 놓치기 싫어서 목사 안수를 안 받게 하더래요. 목사 안수 받으면 목회를 하러 갈 거니까 목사 안수를 자꾸 미루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고 자꾸 미루면서 목사 안수를 못 받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나름대로 목회도 하고 또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 자꾸 매여 있게 되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근데 한 2주 정도 기도를 하다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을 안 주시니까, 아무런 말씀을 안 주시니까 그냥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는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 될 대로 되십시오, 책임지십시오 하고는 그냥 사역을 이어갔대요.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있는데, 목회 철학이 뭐냐면 종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반역한다. 종은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고 하시면 다른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그냥 앞으로만 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2주 동안 하고 내려놓고 나서 다시 사역으로 이어진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새벽 예배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원인은 과로에 의한 십이지장에 출혈이 생긴 것이 원인이었대요. 사역을 하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곽선희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쓰러질 때까지 사역을 했다면 된 거라고 위로를 하시면서 수석교회에 청빙을 권하셨대요. 그 당시 이제 수석교회는 개척된 지 한 30년이 지난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다가 교회가 큰 문제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다 떠나게 되고 그 수석교회 딱 6가정 남았대요. 6가정. 근데 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사로 수석교회가
가서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된 지 2달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그 신학생이 한 질문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본인의 이야기인 거지요. 하나님은 계속 저울을 달아보시고 다 확인하시고 내려놓는 고백을 받으신 뒤에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로 들어서는 목회자나 전도사가 되면 시각과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헌신하러 들어왔습니다. 헌신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비전, 이게 크면 계속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죠. 이 길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이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피곤해지고 더 고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내려놓게 되면, 맡기게 되면 마음은 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존 스캇 팩 박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이 고난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고달프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고달프고 힘든 거야.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인생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난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 나는 즐거워야 돼, 나는 행복해야 돼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갖게 된다면 이 안에서 고통과 번민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고난당하는 것 원하지 않고 아무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 원치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인데, 그럼 갓난 아이가 태어날 때 왜 응애하고 그렇게 자지러지게 울까요? 그럼 태어난 아이가, 갓난 수술실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유 엄마 아빠 나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활짝 웃는 애기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자지러지게 울어요. 왜 울까요? 나는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하고 우는 거잖아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탯줄이 있어서 엄마로부터 모든 게 다 공급받아요. 이 안에는 따뜻하고 춥지도 않고 딱 적정한 온도로 옷을 입을 필요도 없죠. 이 속이 제일 편한데요. 근데 나와보니까 춥고, 빛은 왜 그렇게 밝은지, 그렇죠?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힘들어요. 그게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을 행복할까요?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왜도 웃으시죠? 결혼하면 행복할까라고 결혼하지요. 그런데 행복하세요? 안 싸워요? 싸우죠. 지지고 볶고 싸우죠. 아기 낳으면 행복할까요? 자녀를 낳으면? 힘들잖아요. 인생 자체가 결혼하는 것도 힘든 거고 아기를 낳는 건 더 힘든 거고 아이를 양육하는 건 더 힘든 거고요. 내 인생을 맡긴다라고 하는 거 더 힘든 거고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으로 시작하는 거래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이 슬픔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살아보니까 참 슬픈 일이 많더라. 힘든 일이 많더라. 잠깐이더라. 우리의 인생 잠깐이더라. 이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인생이 다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아픈 거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나한테 병 주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건강하게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지 않은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당하게 되니까, 질병을 얻게 되니까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시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늘 건강할 줄 알았어요. 불행은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프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빠르게 달려갔던 사람이 아프게 되니까 걸음이 천천히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위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를 알게 되고 행복을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행복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즐거움부터 생각하게 되니까 왜 나는 그렇게 안 되지 하면서 자기 삶에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의사가 되겠다고 하고 손흥민 선수처럼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꾸는 것은 자유니까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꿀 수 있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고 왜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가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의 대답은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손흥민처럼 유명한 축구 선수, 능력 있는 축구 선수가 되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데, 그 자리는, 그 행복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럼 대통령, 살다 보니까 대통령 된 사람 있을까요? 살다 보니까 대통령 된다면 저도 대통령 되겠네요. 여러분도 대통령 되시겠네요. 아니잖아요.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다르지만 대통령 되면 서울대 가야 되고, 서울대 가야 하면 하루에 딱 3시간만 자고 나머지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3당 4락. 3시간 자면 서울대 들어가고 4시간 자면, 1시간 더 자면 떨어진다. 잠을 줄여서 공부해야만 서울대 들어간다. 여러분,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는 저절로 될까요? 공차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처럼 그렇게 EPL 가고 그렇게 연봉 많이 받고 그럴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른발, 왼발, 양발을 다 써서 그래요. 그런데 오른발, 왼발, 양발을 다 쓸 수 있기까지는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하루에 어렸을 때부터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합 1000번의 슈팅을 시켰대요. 훈련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차는 슈팅이 아니라 달려가면서 차야 되고 힘을 실어서 차야 되고 하루에 1000번씩. 그러니까 양발 다 쓰게 되는 거, 자유자재로. 이런 상황에서 왼발, 이런 상황에서 오른발. 요즘은 손흥민 선수가 대세가 아니라 이정우 선수가 또 야구 선수가 대세지요. 1,500억. 1,500억. 6년인가 8년 계약인데 1,500억 준대요. 1,500억. 그런데 이 이정우 선수가 그렇게 메이저리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이종범도 야구 선수인데, 아들이 야구 선수, 자기가 고생했으니까 아들이 야구 선수가 되는 걸 원치 않았대요. 조건을 붙였대요. 만약에 네가 정말 야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 네가 왼손으로 공을 치면 내가 너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 도와주겠다. 이정우 선수는 태어나면서 오른손으로 밥 먹고 오른손으로 글씨 쓰고 오른손으로 다 했는데, 야구 선수가 되려고 하면 왼손으로 해. 그래야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야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빨리 뛰니까. 그래서 야구 선수가 되려고 노력을 했대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손흥민 선수도 이정우 선수도 자기 스스로 1000번씩 그렇게 훈련하고 1000번씩 그렇게 연습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기 싫어해요. 게임하고 싶어하고 놀고 싶어하고 잠자고 싶어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게 고난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남들처럼 친구들처럼 마음껏 놀고 싶은데 마음껏 놀아서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게 고난인 거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똑같은 것 계속해서 무한 반복해야 되는 거고. 뭘까요? 수동입니다. 수동. 스스로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수동입니다. 이 수동적인 고난에 순종할 수 있어야 행복이 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향한 순종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마다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자신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남들로부터 우러러움을 받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주일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말 말고 아무 소리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수동입니다. 수동. 수동태예요. 제자들이 알아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이에요. 수동.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제자들의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잘 보세요. 언제 참된 제자가 될까요? 언제 진짜 제자가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즉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만 남겨진 상황 속에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세상이 뒤집혀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전한다, 똑같이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난이 출발이었고 고난이 행복을 향한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고난당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고난이 수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십니다. 예레미야의 고난은 예레미야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이고, 아니 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했고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결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갇혔어요?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고 당신은 왕에게 당신은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라고 전했더니 왕이 화가 나서 왕이 진노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명령 내린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라고 했다면 그럼 예레미야는 살 소망이 끊어진 거죠. 풀려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3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창조주이심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 거죠.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외에도 여러분 잘 아는 요셉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이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그 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명이 풀려날 수 없는, 그냥 현장에서 죽여도 마땅한 그런 죄명인데, 그런데 그런 요셉이 풀려나잖아요.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도 기적인데 풀려날 뿐만 아니라 풀려난 요셉이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극적인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멀리 팔려간 것도 모자라서 죄수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 노예가 이름도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죽여도 상관이 없는 그런 노예가 어떻게 그 나라에,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어떻게 그런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만드시는 일인 거죠. 사람의 계획으로, 사람의 비전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그 누구도 태클을 못 걸어요. 너 내려와, 네가 거기 있을 자리 아니야. 시비 거는 사람 없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요셉이 해결하니까, 꿈을 풀어주게 되니까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나타내 주시니까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만 그럴까요? 베드로도 그렇지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천사가 착고를 풀어주고 손잡고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천사의 손을 잡고 감옥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꿈인가 생신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내가 꿈으로 지금 그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건가? 꿈으로 생각했어요. 꿈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로 나와서 거리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생시였구나,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넣은 것, 그것 자체가 죽음이고 소망이 없는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 문이 열려지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걸어나가야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다시 잡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그럴까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옳은 일 했는데, 좋은 일 했는데 감옥에 매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그 간수장의 집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요,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놀라운 방식으로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하고 평화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순풍에 돛단 듯이 그저 유유자자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에서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모든 상황 속에서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오는 상황 속에서의 평안이고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이 배가 뒤집혀 갈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다음에 그 평안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난인 거고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거예요. 사업의 실패일 수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대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대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고난은 특혜입니다. 이 고난에는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그 혜택이 무엇인지를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낙심이 크면 절망도 합니다. 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당신 죽을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왕의 그 화를 나게 했고 왕이 화가 나서 저놈 때리고 감옥에 가둬라라고 했다고 하면 풀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부르실 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실 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세요. 고난의 특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럼 누가 새벽 기도하죠? 고난 당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해요. 누가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금요 밤 예배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육체 피로를 견뎌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얼굴 자주 봤으니까 아는 사이야 내가 이거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헌금했으니까 너 헌금했네? 내가 그거 참작해가지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으세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대요. 헌금을 많이 했느냐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은밀한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신대요. 저는 앞에서 목회신학에 실린 이 수습교회 목사님의 인터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누군가 이 목사님에게 또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의 인생 가운데, 이 목사님이 이제 머리가 허여신, 70이 거의 다 되신, 은퇴할 때가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런 이제 목사님이신데,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의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이고 가장 기뻤던 때,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장 슬펐을 때는 나의 큰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나의 큰아들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목회신학 책 표지 제목이 3월달 표지 제목이 고난과 행복은 같은 사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고난과 행복이 같은 사건이라고, 같은 사건을 통해서 그 동전의 앞뒷면처럼 고난을 뒤집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같은 거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인터뷰 가운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큰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큰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셨을 때 견딜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큰아들이 죽게 되니까 이 큰아들을 너무나 사랑했던 나머지 이 목사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책을 보기 시작했대요. 죽으면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되나? 목사이면서도 알면서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죽음에 관한 책을 다 읽었고 다른 종교에까지, 다른 종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목사이면서도 다른 종교 책까지도 다 봤대요. 그런데 그 어떤 책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책이 없더래요. 다 죽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죽음을 준비하는 책들은 많지만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은 없대요. 그런 책은 없대요. 왜 없을까요?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 책을 쓴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해 봐야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죽은 뒤에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세상 그 어떤 그 누구도 죽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어준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답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 내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막 그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오늘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답을 주시더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다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도 내 아들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 답이 될까요? 이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마음속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하고 내 입장하고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살아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하루가 나에게는 천년 같았다. 그 하루가 나에게는 천년 같았는데 너도 곧 만날 거잖아 이러시더래요. 너도 곧 만날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어디 있대요?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너도 곧 만날 거잖아 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목사님도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구나 정말.
내가 목사이지만 내가 죽어보지 않아서 난 그저 성경만 믿고 가르쳤을 뿐인데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 아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있구나. 이게 슬픈 일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속에 음성으로 듣게 되니까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때 행복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사건은 결국 뒤집으니까 행복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알게 됐고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기도했더니,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절규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고난은 행복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이 주는 혜택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국노의 반역자의 앞잡이의 거짓 선지자의 정신병자라고는 취급도 받고 누명도 뒤집어 썼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 전해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결과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고난이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세상에서는 왕과 신하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힘을 가지고 마음껏 칼을 휘두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죄인 취급하고 정신병자 취급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아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가 되었고, 그가 참된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40년을 살면서 하나님 전해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되어지게 되는 것을 바벨론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왕은 끌려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슬픔이고 비극이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이 고난의 시간이 70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잡혀갔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 아닌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죽임을 당하면서도 내가 눈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았으니까 우리의 민족의 미래는 끝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거야, 다시 회복이 될 거야, 이 사실을 믿기에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지막 모습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고난의 특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특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곡을 바꿔서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새 앞에 경배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힙니다. 바깥에 있는 제사장이 더 능력 있는 제사장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바깥에 있는 제사장이 더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내 종이다. 말씀하시고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신대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네가 당하는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특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능동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수가 많대요.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타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여러분의 원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을 했고 비난했고 때렸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제사장이 되었고 고난 속에서 선지자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게 될 때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 안에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수와 그 지혜가 무궁하심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녔기 때문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난 가운데 특혜를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남들은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규하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된 자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원망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옵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옵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고난의 특혜가 있음을 믿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자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